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어떻게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그 실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권세가 좋을까요? 부자 되게 해주는 권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권세를 원할 겁니다. 지금 취직을 해야 될 사람은 취직시켜주는 권세. 그러니까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이 우리 아들 하나 취직시켜줘 이러면 취직시켜주는 그런 권세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 앞에 주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자기가 언제 죄인이라고 알았습니까? 나는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언제 생각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방금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나는 정말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님만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어른 설교 한 50분 정도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50분 설교 아니라 게임 하라면 2-3시간도 뭐 눈도 안 뜨고 눈도 안 감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교사들하고 의논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중고등을 직접 만나서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같이 상관을 했단 말이에요. 간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간섭을 하고 나니까 오늘 더 작게 나왔어요. 이걸 간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우리는 남이 나를 상관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선악과 따먹을 때에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과일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했다. 그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와는 살짝 트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살짝 말을 비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다. 이거 너가 따먹으면 너도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먹었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죠. 뭘 보게 됩니까?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가린 것은 결코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햇빛 나면 말라버리잖아요. 주님 그때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니 타락하기 전에는 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없으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반가운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큰 잘못을 했으면 엄마 아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따먹었느냐? 그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나면 딱 그래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해놓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벌써
타락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남 핑계 대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이 여자가 하나님 핑계 대고 남 핑계 대는 거죠.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뱀에게는 말하죠. 여자는 또 뱀 핑계 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오해 좀 원수와 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죄의 더 심각성이에요. 이게 죄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이 병자인 줄 알면, 병든 것인 줄 알면 누구에게 가요? 의사에게 가겠죠. 그런데 병들어도 의사에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또는 자존심 상해서 가면 더 큰 병 들킬까 싶어가지고.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정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죄의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에덴 동서 추방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의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살아요?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라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는 것도 아전 인수격으로 내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틀렸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바른 거야, 이걸 또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해요.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요, 죄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을 말하기 때문에 진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죄악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르면 예수님 필요를 안 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고 돈이나 주세요.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취직이나 시켜주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고 좀 빚이나 갚게 해주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작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6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보다 한 서너 살 많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몇 분 와서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되셨다 그러는데 중국에 가 있는데 그때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니까 와서 하잖아요. 또 어제 저녁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또 다음에 하자라고 끊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사람들 얼마나 빚이 많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뭐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빚 정도 갚아주려고 기도하는 건 안 됩니까 이래요. 제 설교를 들으니까 뭐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하나님 조금 긍휼 베풀어 주시면 빚 정도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래요. 목사님 빚이 있습니까 이래요. 빚은 없습니다. 집은 있습니까? 집은 사택에 삽니다. 그래 목사님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끊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이전에 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다가 너의 근본인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이마에 땀 흘리면서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삶의 현실이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그러잖아요.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해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하는 일을 당하느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합방할 때 그날 날짜가 없었더라면 내가 안 생겼을 텐데, 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날에 내가 햇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약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이거든요.
이러한 인간들이 왜 비참한 삶을 사느냐? 이유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 죄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내가 나를 살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벽을 샀습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왜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남이 나를 공격할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라는 말을 설명할 때 스스로 손에 창 들고 있다. 나아자라는 말이 손수변의 창과자거든요. 손에 창을 들고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남도 나 자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창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려야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에서도 끊어지고 생존에서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생존의 웅덩이를 크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집 한 채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집을 두 채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시집을 세 채를 마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들의 삶, 이런 자아들끼리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남을 밟아야 내가 커지는, 내 웅덩이 크게 팔려면 남의 웅덩이를 빼앗아야 되잖아요. 내 은행 잔고 높이려면 다른 사람 그 끌어들여서 내 은행 잔고 높여야 되죠. 이게 두 가지 악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교회 나왔습니다. 뭘 구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뭘 구합니까? 주여, 나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 그 생명에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에 잇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왔었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에 좀 더 근시 있는 자가 되고 좀 더 힘 있는 자가 되고 좀 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원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뭐 가정이 어려워서 나왔다.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 다녔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이게 죄다. 이 죄의 현실을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이 근원적인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나는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상 같으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필요로 안 하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것이 복음과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약하게 틀어두셔도 괜찮을 겁니다. 소리를 좀 약하게 해서 풍량을 줄이면 소리가 좀 작을 겁니다. 지난주에 에어컨을 중간에 껐더니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덥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죠, 제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나.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호수로 가는 중에 거기에 세관이 있습니다. 이건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받는 곳이겠죠. 자, 그 세관을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세관 앞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어디 가도 인산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실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지나가시는데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만 무리를 피하여 가시거든요. 자꾸만 많은 무리가 모이면 또 피해요. 물론 모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이미 병 고치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기적 보기를 원하죠.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자꾸 피해 가세요. 피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지나가시는 거죠. 그 무리들에게서 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알페오의 아들을 세리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일 수 있죠. 뭐 두 가지 이름이 많으니까 이 당시에요. 지나가실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관에서 지금 세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 너 날 따르라 라고 하는데 세관 업무를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탁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따라 나셨어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근데 당신 날 따르시오 라고 하는데 일 딱 그만두고 따라 나겠느냐 말이에요. 물론 뭐 배경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레위가 뭐 메시아를 기다렸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뭐하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거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앞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일본의 권력을 힘을 입고 세금을 거두고 가니까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왜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 거두는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 거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온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방인과 접촉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의 세금을 봐야 되니까. 그 유대 정결 규례에 의해서도 세리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꾸 접촉하니까 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세리하면 죄인 이렇게 딱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께서 부르니 적서에서 일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물론 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다. 자기는 세리로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괴로웠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레위야 너 날 따르라 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 따라갔을 거다. 여러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누구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능력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레위를 부르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지난주에는 중풍병자 고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죄를 사는 권세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보고 따라오라 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따라오라 안 그랬어요. 그저 고기 잡는 어부들, 마태, 정말 요거도 먹는 이 세리 레위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세리와 누구라고요? 죄인들이. 그럼 레위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직업이 세리니까 같이 세리들 아니겠어요? 그런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죠.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부정한 자와 접촉도 안 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전도 많이 해요.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내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소문에 들리기를 병을 고친다, 말씀을 가르친다, 대단한 거룩한 선생 또는 능력 있는 선생 또는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무려 유대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기들까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힐난을 하는 거죠. 너희 선생 틀렸어,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는 것은 너희 선생 엉터리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꼭 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신방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다리를 다쳐서 있습니다. 가면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이 다리 이거 누구 다리입니까? 내 다리지요. 근데 내 다리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부러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당신 다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잘 쓰고 다니면서 이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에게 왔지요.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에게 왔는데 우리가 죄인이 돼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 몰라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병원에 와서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면서 진짜로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내 죄가 어떤지를 알아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혀 필요로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안 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로 안 합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 평소에 늘 의사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안 하고 살아가요. 평소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모르고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큰 유익이 병원에 자주 신방 가는 거예요. 초상남은 가장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와, 우리 인간의 죄가 뭔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 된 유익은 죄를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아요. 목회하면서 자기 죄를 알아요. 교인들 돌아오면서 자기 죄를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인지, 얼마나 목사가 자기 중심인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죄인으로 들어가는 목사가 되어서 늘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뭐 날마다 보거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죄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해도 인간의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우리 교인들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에서 끊어지니까 지가 지를 살리고 하나 이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주머니 먼저 채우고 이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호세아 6장을 인용하는데요.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냐. 하나님은 늘 자기 언약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세요. 새벽빛처럼 늘 일정하세요.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부러 찢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져서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진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때리시는데, 그래서 돌아가면 우리를 때리셨다는 것은 너 잘못되어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사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이건 스스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찢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돌아오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올 줄을 몰라요.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여호와께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호세아 하면 고멜, 호세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결혼해서 호세아 선지자 결혼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도 함께 부릅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향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애,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데 주께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우리. 그래 때리면 잠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잠시.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아침 구름같이 시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아침에 안개 자고 했는데 이제 좀 뭔가 있는가 하니까 햇빛 나는 거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삐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때린단 말이에요. 죽이기까지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애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돌아오라고.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야 돼요.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죄인이 내가 용서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나는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나 제사 잘 드렸으니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예배 잘 드렸으니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해요? 오늘 우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나는 주님의 용서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나와야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이 한 번 나오는 사람 보고 너는 왜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3번 예배한 것이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새벽기도까지 늘 나오는 사람은 야 너 새벽기도 안 나오나 이럴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서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 주여 나는 정말로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 주의 긍휼 아니면 못 삽니다. 주의 인애 아니면 주의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 아니면 나 못 삽니다 하고 이 얘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되는데,
자기는 제사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양 많이 바쳤고 소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의를 삼으니까 인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번제 원했느냐? 내가 언제 제사 원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2000번제 원하더냐? 그걸 차곡차곡 마일리지 사듯이 쌓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뭐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 원하더냐? 내가 번제 원하더냐? 인애를 내가 원하노라. 긍휼을 원하노라. 너가 그 제사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가 11조 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안식을 지키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11조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네 하는 행위를 너의 의로 갖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데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나 번제 원하지 않아. 긍휼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근데 죄인이 우리는 몰라요.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자기 행위 가치에 마음을 두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설교 내용이 전도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일 학생들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긍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부모들이. 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 되겠느냐? 열심히 일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떵떵거리며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여 물 가지고 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날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스물 보따리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와서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겁이 난다고. 정말로 주의 사랑에, 정말로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열심히 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가려고 저러나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몰라요?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여. 아담 얘기가 나오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은 일반 명사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잖아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났으니까 우리가 다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걸 죄라 그래요. 어느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의 판단을 안 하고 삽니까? 목사님, 저는요 선악 안 따먹었는데요 이러는 자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우리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따먹은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예를 들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었냐? 아버지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저는 58년 전에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었고요. 한 100년쯤 전에 우리 할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한 6,000년쯤 전에는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저와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을 쭉 내려놓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담의 허리에 속해서 우리가 다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살아가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했다면 선을 더 많이 행하여 그 악을 상쇄시켜서 내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가 어느 문화에서나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뭐 어느 전사족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그게 그 사람의 의가 돼요. 그죠? 많은 사람을 죽여야 의가 된다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으로 자기 의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 못 죽였으면 의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의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든지 간에 인간들은 이제 선악을 따먹은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인애를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사는 근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죠. 레인을 불러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데 이걸 보고 혼란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윤리 도덕적 죄, 그건 사람들 다 알아요. 윤리 도덕적 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어기면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가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체가 죄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내가 공적을 쌓아가는 것, 저승길 닦는 것, 이것도 내가 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의인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레이를 불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죄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랐다는 겁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더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더라. 그 모세까지 계속 죽었더라 역사가 이어졌지만 왜 죽는지 죄를 몰랐단 말이야.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보니까 사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모세오경에 들어갑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인간이 왜 태어났으며 그리고 죄가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보니까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받는지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고 지금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죄인이라서 마땅히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은 아담, 처음 사람 아담. 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해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도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이 마지막 아담의 행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자기 백성에 나눠주셔서 그들을 자기애로 이끌어가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이 두 인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인간은 두 종류뿐이에요. 옛 아담에 있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에서 스스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은 죄 아래 오신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죄와 사망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에게 나셔서 우리와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된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곳으로 옮겨졌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 옮겨진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 성경 한 것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전쟁터에 유모가 안고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자기 사위이지만 정말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울 편에 선 사람들이 무려 10지파예요. 10지파.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한 지파뿐이에요. 뭐 베냐민 지파가 옆에 같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 한 지파고 나머지는 전부 사울 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울이나 요나단의 아들들을 세워서 다윗을 반역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멸시켜야 됩니다. 왜요? 왕 씨만 있으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있는 거죠. 이게 무비보셋 데려오니까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옵니다. 왜요? 죽을 줄. 왜?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이 다윗을 죽이려 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왕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 반역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죽었다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정말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사랑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연결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부탁해요.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죽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면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너는 내 식탁에서 먹으라 했어요. 내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으라. 이거는 원수를 뭐로 대접한 거예요? 아들로 대접한 겁니다. 원수를 아들로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내서 의와 생명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오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성찬식을 안 해도 예수의 살과 피가 증거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만왕의 왕이신 식탁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머비보셋의 마음이에요. 주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나는 당신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왕의 식탁에,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참여 주셨군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뭐가 믿음이 커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그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식탁에 앉아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기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가 뭐고 내 몸이라 고쳐줘서, 예수가 뭐고 내 몸이라 고쳐줘서. 이거 제가 첫 전도사 때 어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학생 문답 공부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얘기 하더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면, 정말 자신이 죄인을 안다면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과 그 떡을 먹으면서, 최후의 만찬이 그거잖아요. 이 떡을 먹으라. 이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어준 내 살이며,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걸 먹고 마시는 왕의 식탁에 참여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 근데 이 잔치를 보고 세상에 잘났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힐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드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고린도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그리 끼는 거예요. 왜?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내가 지은데 왜 자기가 죄를 대신한느냐.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헤브라이즘 사상이나 헬레니즘 사상이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를 기뻐하세요. 왜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를 기뻐해요? 히브리인들의 지혜도 아니고 헬라인들의 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주님 옆에 나와야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비유가 병든 자잖아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저는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맹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육체를 따라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온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많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능력 없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거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미련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 잘나고 싶은 사람, 잘난 사람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잘난 사람 있기도 해요. 조금 부자, 조금 것이 있는 집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교회 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 잘난 거 폼 잡고 싶어서 오는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잘나고 싶은 사람. 주의 부르심과 상관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유명한 정치가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은훈 권사 동생인데 이혜훈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식장에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인사한다 그랬는데 저는 얼굴은 어떻게 반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그분이 이은훈 권사도 우리 동생이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제법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슬람 돈 들어올 때에 한국에 이슬람 은행 만들 때 적극적으로 저는 다른 건 잘 몰라요. 그거 하나 알아요. 이분이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아서 국회의원 되셨는데 하여튼 이슬람 돈 들어오면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들 모세오경 지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뭘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습니다. 이슬람 오일마니가 들어와서 은행을 만들면요. 내가 이슬람 교인이 되면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뭐 안 줘도 돼요? 이자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요. 돈 빌려 사고 싶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 돈 들어온 사람을 막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앞서 막은데. 근데 이분이 내가 이래도 국회의원인데 당신이 안 알아줍니까? 라고 했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분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세상에 가서 잘난 체 하세요. 세상에 가서.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줘서 저는 고마워요. 오히려.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근데 이 말이 기분 나쁘면 자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계획이 어려서도 악하다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아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럼 잘나고 싶으세요?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나게 해준다는 그런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곳에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성공은 아니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자 부르러 오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요, 죄인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요, 죄인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 없는 것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간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부르러 누가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자랑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함께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의와 생명을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의와 생명을 옮겨난 자들은 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요. 죄밖에 안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이 뭘 얻어요? 의로움을 얻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언제 거룩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어요. 우리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으면요 구원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죠. 예수님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으면 오시고, 그래도 내가 뭐 한 게 있는데 싶은 사람은 오지 마시고.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가 너무 싫어서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놓으니까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빛보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복음 앞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할지라도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어떤 멸시에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된 자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요,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거든요. 이걸 이 역사 속에서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역사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제가 용서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살찌림과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주여, 여기 죄인의 개수가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